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 서로 주변을 둘러보면서 손을 들면서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친결을 못해서 또 마치고 그냥 가려니까 많이 섭섭한데 이렇게 누가 오셨는지 쭉 한번 보시고 누가 못 오시는지 못 오고 계시는지도 또 관심 가져주시고요.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남가주에 사시는 분들은 세도나를 방문해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세도나를 한 번쯤은 아마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유명한 관광지죠. 저도 몇 년 전에 저희 가족들이 여름 휴가를 받아서 다 같이 가서 세도나에서만 5일 동안 캠핑을 했어요. 다른 데 안 가고 세도나만 가서 5일 동안 캠핑하며 물놀이도 하고 하이킹도 하고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세도나가 여름에 덥잖아요. 굉장히 더운데도 하이킹도 하고 또 더우면 물놀이도 하고 이렇게 5일 동안 지냈었는데 여러분 그 세도나에 대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를 내뿜는다고 하잖아요. 볼텍스라고 하는 기를 내뿜어서 그게 사람에게 좋은 기가 이렇게 흐르게 한다고 굉장히 부자들이 거기 가서 살고요. 그리고 부자들이 많이 살고 또 예술가들이 또 거기 많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조사한 건 아니고 가보면 부자 좋은 집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가서 야 진짜 기가 뭔가 기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가 나온다는 포인트가 이렇게 몇 군데 있잖아요. 4군데인가 있습니다. 거기를 하이킹해서 직접 다 가봤어요. 벨락도 밑에 간 게 아니라 그 벨락 하이킹해서 꼭대기까지 갔어요. 벨락 꼭대기까지. 아유, 시급했습니다. 제가 좀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시급했어요. 정말 다리가 벌벌벌 떨리면서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당바위도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라가서 거기서 길을 한번 느껴보자. 앉아서 이렇게 명상도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참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뭐가 느껴지나 했는데 사실 크게 느껴지는 건 없었어요. 느껴지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페이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기라는 건 없습니다. 저보고 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있든 없든 관계없이 갔다 와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면요. 상당히 즐거웠다. 무더운 여름 동안, 5일 동안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캠핑을 했는데도, 몸이 굉장히 갔다 와서 가볍고 즐겁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좋아서 다음에 또 가자는 거예요. 또 가자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를 또 가자고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속으로 이게 혹시 기가 아닌가?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을 좀 이렇게 뭔가 힘을 주는 저는 이제 세도나를 그때 말고도 몇 번을 가봤습니다. 우리 과거에 교회 교인들하고도 갔고 갔는데 저는 갈 때마다 사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기가. 말로 어떻게 표현은 안 되는데 뭔가 힘도 나는 것 같고 좀 좋았어요. 그래서 이 기가 있기는 있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있나 보다. 우리나라 조상들은 옛날부터 풍수지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명당 자리, 좋은 자리에 때로는 조상들의 묘를 쓰기도 하고 또는 자기의 집을 이 좋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이 집을 짓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자리 중에 하나가 청와대가 있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청와대가 있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청와대를 자세히 보면 청와대가 참 멋있어요. 이 뒤에 인왕산이 탁 있으면서 이 얼핏 봐도 참 이 좋은 자리처럼 보입니다. 아주 그냥 저처럼 비전문가가 봐도 참 괜찮다. 뒤에 참 산이 이렇게 있고 앞에 광화문 광장까지 쫙 뻗어 나가 있는 게 참
이 그 청와대 자리로는 참 좋다. 뭐 그런 느낌을 제 개인적으로 받는데 과학적인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상적들부터 뭐 풍수 지리에 따라서 이 좋은 터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사는데도 좋은 터가 있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축복의 터가 있어요. 축복의 터. 축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축복의 자리. 제가 지난주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기억나시죠?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지난주하고 본문이 똑같은데, 룻기서를 좀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아주 간단하게 결론만 말했어요. 결론을 아주 간단하게 축복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결론만 이야기했는데,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왜 떠나면 안 되는지, 왜 룻이 아니죠.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이 축복의 자리를 떠났는지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상세하게 보고자 한 주 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잖아요. 축복의 자리가 있고 죄악된 자리가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제가 서울의 그 대학원에서 기숙사에 있을 때 제 친구가 서울로 직장이 돼서 급하게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광장동, 광나루 그쪽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있으니까 그 근처로 어디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대 입구 쪽에, 건국대학교 입구 화양동 쪽에 이제 직장도 가깝고 해서 거기를 잡으려고 부랴부랴 잡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당시 돈이 없으니까 싼 집을 골라 간 거죠. 그 친구가 싼 집을 골라서 낮에 가서 보니까 집이 괜찮은데 너무 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계약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밤이 됐더니 알고 봤더니 그 1층들이 전부 술집이었더라고요. 전부 술집, 뭐 화양동 건대 입구 쪽에 아시는 분 아시는데, 거기 그냥 안 좋은 동네, 아주 안 좋은 동네인데, 그 동네를 잡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막 밤만 되니까 싸우고, 막 흥청망청, 막 밖에서 요란하고 싸우고, 다 밑에 가서 술집이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한 달도 채 못 살고 그냥 부랴부랴 나와서 다른 데로 갔는데,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안 좋은 동네예요. 그런 동네 살다 보면 당연히 안 좋죠. 안 좋고, 신학대학원 기숙사는요, 얼마나 살기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시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 학교 엘림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만든 기숙사에 살았어요. 신기숙사 말고 구기숙사에 살았는데, 시설이 낡았어요. 시설이 낡았는데도 제가 말씀드리는 참 살기 좋았다는 건 뭐냐, 너무 신학대학이다 보니까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거기는 벌써 학교 입구부터 가면 은혜로워요. 벌써 너무 포근해요. 그리고 학교 교문을 들어가는 순간 있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느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일생에 거기서 살았던 그 시절이 참 좋았던 시절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은. 이 신학교 기숙사가. 그리고 때 되면 하나님 말씀 공부하죠. 매일마다 새벽 기도하죠. 10시 반 되면 채플 매일 하죠. 그러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저녁만 되면 이제 그 방에 있는 전사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신학 토론하고, 막 교회에 어떤 문제 있으면 교회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이게 참 너무 축복된 자리였습니다. 참 축복된 자리였어요. 이렇게 축복의 자리가 있고, 축복되지 못한 자리, 죄악된 자리가 있는데, 자,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보셔서 아십니다만은, 나오미의 가족, 남편이 엘리멜렉이고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이들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데, 베들레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태어나시기도 하고, 나중에 또 축복의 땅이죠. 베들레헴은 정말 축복의 땅입니다.
아주 풍요로운 땅이고 축복의 땅인데 그 땅에 그때에 흉년이 들어서 이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이 축복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죄악의 땅, 우상이 가득한 땅, 늘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마다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약탈하고 이랬던 모압 땅으로 그들이 이주를 한 거예요. 그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 하필 이 축복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그들은 갔을까? 참 안타까운데 왜 그들이 그 땅으로 갔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룻기서가 쓰여진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했던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간단하게 말해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더라. 자기 뜻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야 베들레헴 버리고 우리 모압 땅으로 가자. 모압은 비록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이긴 하나 먹고 사는 데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 판단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삽니다. 내가 항상 옳았으면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재벌이 되었거나 여러분들이 무슨 대통령이 되었거나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에 옳은 대로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으면 다 성공했어야죠. 다 성공했었어야죠. 다 성공하고 다 재벌이 되고 다 그냥 큰 부자가 돼야 되는데 다 성공하셨습니까? 때로는 성공도 했지만 실패할 때도 있었잖아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면 집을 살 때도 가장 싼 가격에 사고 가장 비싼 가격에 팔 거고 주식도 가장 싼 가격에 사고 가장 비싼 가격에 팔고 다 성공하잖아요. 심지어는 가정생활조차도 세상에 아무도 이혼하는 사람이 없어야죠.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이 옳았다면 아무도 세상에 이혼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이 나의 판단과 결정이 최고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혼 안 했습니까?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된 사람을 만났구나. 내 판단이 잘못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되돌아보면 우리가 완전한 것 같고 내 판단이 완벽한 것 같지만 실제로 되돌아보면요. 참 내 판단이 완벽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꿰뚫는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통찰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어떻게 예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런 흉년이 왔을 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 축복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우리가 모압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들은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있잖아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누가 가장 잘 아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왜 엘리멜렉이 가장 잘 아는지 아세요? 엘리가 무슨 말입니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많이 들어봤죠?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 멜렉은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에요.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다 몰라도 다 까먹어도 엘리멜렉만은 까먹을 수가 없어요. 엘리멜렉은 자기 이름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바로 그 엘리멜렉이 왕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인데, 하나님 나의 왕인데. 여러분, 참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에 내 삶의 왕을 누구로 삼느냐? 내 삶의 왕은 나다. 그러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삶의 왕은 돈이다. 그럼 돈이 있는 것으로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돈만을 향해. 돈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돈. 내 삶의 왕은 나의 경험이고 건강이다. 그것만 졸졸 쫓아갑니다. 그게 영원합니까? 여러분 건강이 영원해요? 여러분들 지금 20대 청년처럼 건강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뭐 나이가 들면 다 건강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왕 같지도 않은 것들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 인생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요, 내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으면 이름도 소용없어요. 뭐 요즘 우리 한국에도 보면 이름을 아이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을 뭐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인 뭐 하은이, 예은이, 예수님, 제 조카도 예은이에요. 예은이, 주안에서 살아, 주안이. 다 이렇게 이런 이름들 많이 씁니다. 뭐 어떤 아이들은 뭐 사무엘을 하기도 하고 뭐 야곱이라 하기도 하고 요즘 뭐 그렇게도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이름이 성경적인 이름이고 아무리 그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더라도 그가 그 인생에 하나님을 나의 왕처럼 모시지 않으면 이름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름이 뭐 하은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이름이 하은인데 뭐 어떡하라고요. 뭐 하은이라도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무엘이라도 소용이 없고 제 이름도 폴인데 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폴이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름도 소용없고 심지어는 여러분 심지어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직분도 소용없어요. 이 엘리멜렉은 뭐 제사장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만약에 엘리멜렉이 무슨 제사장이었다, 뭐 지금으로 하면 목사였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면 목사라도 소용없습니다. 장로님이라도 소용없어요. 이름도 우리를 개런티할 수 없고 또 직분도 우리를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항존직이 30명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30명입니다. 우리 교회 뭐 한 50명 정도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중에 30명. 그러나 정말 항존 직분자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직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줍니까? 천만에요. 목사도 구원 안 해줍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예. 여러분이 이름이 무슨 뭐 데이빗이라도 뭐 피러라도 베드로라도 그 이름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엘리멜렉,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이름이에요. 그 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이름을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가 아마 지어줬을 텐데 너무 좋은 이름을 지어줬지만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은 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을 갔을까?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흉년이 들었으니까 갔잖아요. 흉년이 안 들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흉년이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과 비슷하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먹고 살려면 교회도 빠질 수 있고 먹고 살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먹고 살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라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한국은요, 이제는 부자가 돼가지고 먹는 문제는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먹을 게 없으면 나라에서 정말로 다 대줍니다. 정말로 다 대줘요. 그리고 막 곳곳에 무상으로 급식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미국은 보니까요, 제가 앞만 봐도 미국은 그래요. 막 그냥 먹을 게 막 넘쳐나가지고 이걸 그냥 막 소비를 해야 돼요. 막 소비를. 그냥 막 줘요. 제가 우리 코로나 때 제가 나라에서 주는 급식 아니고 음식을 받으러 간 적이 제가 많아요. 학교에. 그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막 주는 데 있잖아요. 자녀가 몇 명이냐, 몇 명이다. 그래도 막 더 줘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막 더 줘, 자꾸만. 근데 제가 싫어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안 먹는데도 막 더 줘. 그냥 자꾸만. 예. 더군다나 여러분, 미국은 보세요. 아프면 공짜로 수술시켜줘요. 공짜로 수술시켜주고 공짜로 치료해줍니다.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 다 제가 알고 있기로 어려운 분들, 그냥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먹고 사는 데는 사실 문제 없는데 진짜 사실 솔직한 말로 하면 더 잘 먹으려고, 더 그냥 잘 살려고. 그래서 그냥 더 무리하고 그런 거지 진짜 먹고 살기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와서 엘리멜렉 집안이 모압으로 갔는데 그 베들레헴에 엘리멜렉 집안만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많이. 그 집안 말고 주변에 많이 살았을 텐데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사를 갔을까요? 모압으로? 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갔을까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버티고 견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올해만 잘 견디면 될 거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자세히 보세요. 엘리멜렉은 집안은요, 그래도 남편 엘리멜렉이 있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이 있으면 그러면 아무리 흉년이라도 장정이 3명이에요. 장정이 3명. 이 아들이 나중에 10년 동안 모압으로 가서 기가하다가 그때 결혼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있잖아요. 아무리 안 돼도 15살 이상이에요. 10년 지나고 25세 결혼했다 치더라도. 그럼 15이면 저희 집에 둘째가 15인데 저 정도만 되면요. 저보다 힘이 더 좋죠. 나가서 얼마든지 노동할 수 있어요. 부잣집 가서 허드렛 일이라도 하고 뭐라도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잘 먹지는 못해도 굶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자가 3명이 있잖아요. 남자 3명. 남자 3명. 여자가 있는 것도 남자만 3명. 거기다가 나오미까지. 그러면 굳이 이 축복의 땅을 떠날 필요가 있었는가? 사실은 안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주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딘가를 가더라도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돈만 잘 벌면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압에 가면 먹고 사는 거 해결되니까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다른 것도 봐야 돼요. 돈만 잘 벌면 되겠지. 그러면 나가서 여러분 뭐 나쁜 짓 하죠. 뭐 아주 파렴치하고 나쁜 짓. 돈만 잘 벌면 되지 하면 뭐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이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일들. 뭐 예를 들어 뭐 나쁜 걸 파는 거, 뭐 나쁜 짓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돈만 잘 벌면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만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것으로 이주했을 때 이곳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주일날이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고려하면서 우리가 어딘가를 이주를 해야지 단순히 돈만 잘 벌면 된다 생각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극단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사람보다는요, 돈은 있지만 다른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결정을 하잖아요.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돈 때문만은. 다른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다른 문제가 더 큰 문제예요. 돈이 없는 거는 뭐 어떻게 하든지 도와줘요. 어떻게 하든지. 나라에서도 도와주고. 장정이 3명 있는 집에서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원래 율법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도 절대로 다 추수하지 말라고 그래요. 율법에. 끄트머리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놔두라고 했어요. 모서리까지 다 베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놔두라. 그 다음에 배다가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줍지 말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줍지 말라고. 왜?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려운 시절에도 적어도 정말 굶어 죽지 않게끔은 최소한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왜? 더 잘 먹으려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더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그래서 다 포기하고 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포기하고. 모압에서 10년 살았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압에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제사를 드릴 장소도 없고, 제사를 지낼 제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우상이 가득합니다. 우상이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을 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만 남았죠. 두 아들이 거기서 두 아들과 함께 나오미가 10년을 살았는데 그래서 결혼도 시켰는데 그 두 아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이런 엄청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실패를 해요. 집안에 남자 3명이 죽는 건요, 옛날로 말하면 남자 3명이 죽는 건 완전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완전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이 망하는 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은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남자 3명이 죽어버리면 나오미 입장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으면요, 인생이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었는데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오미의 이름도 기쁨 아닙니까? 기쁨.
하나님의 기쁨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의 집안,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집안, 그렇게 정말 좋은 땅 베들레헴에 살았던 그 집안이 이렇게 남편 죽고 두 자식 죽고 축복의 자리를 떠난 결과가 너무너무 비참해집니다. 너무너무 비참해져요. 여러분, 절대로 축복의 땅을 떠나지 마십시오.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축복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광야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회 생활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때로는 누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때로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시설이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견디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열악한 교회들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또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흉년을 당한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흉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흉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골방에 들어앉지 마십시오. 골방에 들어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지금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자리를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정말 죄악된 자리에 또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자리에서 내가 더 잘 살아보겠다, 더 많은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욕심들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더 좋은 것 먹어봐야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큰 유익이 됩니까? 더 큰 집에 살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됩니까? 청소하기만 힘들어 죽겠고, 관리하기만 힘들어 죽겠고, 그냥. 더 좋은 차를 타면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을 더 높여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감사하시고 또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고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